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과 그리고 17장,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7절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후반부에는 이제 공의로 재판하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6월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으로 7일 동안 먹고, 그리고 누룩은 보이지 않게 하며, 그리고 제사 드린 고기는 그날 달 먹고, 그리고 특별히 5절에 보면 6월절 제사를 여러분도 함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을 이어서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에 이 절기를 지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택하신 곳. 그러니까 너가 그냥 머물고 있는 성에서 드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바로 대충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끝나죠.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그래서 6월절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로, 6월절이 부활절로 이렇게 신약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니까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은 무슨 뜻이냐면 보리의 첫 이삭 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날.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날이 곡식의 낫을 처음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언제냐?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의 이틀째부터 7주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7주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은 오늘날에는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 77절 때 구약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이튿날부터 7주를 센 50일째 되는 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지키는지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과 함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또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7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불리는데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이 77절을 이어서 이 절기를 우리가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지키는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언제 지키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출을 다 거둔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보면 어떻게 이 초막절을 제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40년 광야 동안 생활했던 사실을 되새기면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처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새로운 땅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14절에 함께 즐거워하라고 나와 있죠. 또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절기는 그래서 참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보일진대 빈손으로 뵙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공의로 재판하라는 내용이고요. 17장에 보니까 1절에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레위기 1장을 레위기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금요예배 때 살펴보았는데, 디펙트 난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죠.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2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7절까지죠. 이런 사람은 바로 죽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죽이지 말고 대신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12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쟁 가운데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도 한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죠. 근데 이 법대로 하지 않을 때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재판장이나 제사장의 이 판결을 듣지 않고 무법하게 행하는 사람은 죽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을 세울 때 기준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아닌 타국인은 세우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으로 택함 받은 자가 지켜야 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이키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에 보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미혹하게 된다. 솔로몬이 생각이 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지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우상으로 미혹되어서 나중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끝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아내를 많이 둔 것이,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쓰여둔 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러면서 율법책을 옆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레이는 아마도 변화받기 전의 이름이 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죠. 그러자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는 조금 더 깊은 미닝이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용납한다, 서로를 인정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비방을 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인이 되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을 깨달았던 세리와 창기들, 그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와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어찌 너희 제자들은 그렇게 먹냐.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보는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신랑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먹지 않느냐. 근데 언제 금식하냐면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혼인잔치에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바로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낡은 옷은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해서 지키고 있는 유대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방법으로 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도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율법주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지키고 있는 이 유대주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사람의 교훈이 합쳐진 것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썸머리를 나눠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이 절기들 얘기할 때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 16장 3절에 끝에 보니까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이 6월절은 이제 부활절처럼 우리가 요새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죄인 되었던 사단의 종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왔습니다. 저의 삶도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떤 것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허무하고 우울한 그런 삶이었는데 주님께서 사단의 종되었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절기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은 평생에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또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택하신 곳. 너희가 머무는 그 성에서 하지 말고 택하신 곳에 와서 제대로 절기를 지키라. 저와 요새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는데 이제 상황이 참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곳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이 신명기 17장 마지막에 보면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왕으로 택함 받을 자가 지킬 일들이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영어로 보면요. And when he sits on the throne of his kingdom, he shall write for himself in a book of copy of the law approved by Levitical priests. 그러니까 왕이 올랐으면 그냥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율법책을 써주면 되는데 왕이 택함 받은 자가 지킬 것이 뭐냐면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왕이 직접 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수고가 많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쓰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읽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때로는요, 우리는 이 바이블 타임을 하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얻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말씀 잘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왕으로 택함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He shall write for himself in a book of copy of the law. 제사장 앞에서 쓰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쓰고 그것을 평생에 두고 읽으라는 것이에요. 누가 읽어준 게 아니라 읽으라는 거예요. 쓰고 읽고 그리고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지키는 것은 수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만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 그 왕위가 영원토록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은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재미있는 예화를 많이 들어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것들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쓰고 얘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이 말씀 쉐어링 가운데 또 함께 묵상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